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이유는 그 모든 문제와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와 함께하며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소한 것들도 큰 일들도 주 앞에서는 다 깨끗이 제거되고 정리될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문제 해결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14장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15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1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을 것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아멘.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성별했다라는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할례로 성별되었다는 건 두 가지인데요. 광야에 있을 때도 순종하지 않던 이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은 이유는 1년 후만 딱 되자마자 십계명부터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 대다수였지만 기본적인 생활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70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처럼 통제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행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왜냐하면 위생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굳이 아이를 그렇게 아프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광야에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서 와보니 그 나라가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땅이니 가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자 그때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그 40년이 흐르는 동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라기 시작했겠죠. 근데 눈치가 보이니 성인이 돼서 할례를 행할 수가 있나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과거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들 중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나안 백성의 남자들을 만나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되는 증표로 남자들은 할례라는 것을 길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제가 길게 얘기했던 이유는 여리고 전쟁과 길갈에서의 할례는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상황을 두 가지나 만들었던 거거든요.
첫째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를 만들며 전쟁 준비를 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리고 전쟁을 치료하면서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팔을 들고 나가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가나안 전쟁의 시작은 너희들의 칼과 방패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사건이 길갈과 여리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또 망각하게 되죠. 우리가 이 정도로 강한 민족인데까짓 거 아이성 전투야? 그랬는데 생각보다 아이성 전투는 심하게 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자 그들이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남부 그리고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전쟁 중에 우박으로 죽은 이가 그들의 칼로 죽은 이보다 더 많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었고, 태양이 멈추는 장면을 보면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장황한 설명이 이어진 이유는 우리의 소유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 땅이 나의 것이 된 것이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인도하는 게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보실 때 앞으로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이성과 같은 실패의 반복이 여러분에게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31번의 전쟁을 모두 다 이겼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갖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소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4장 1절부터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거기에 주목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라고 하면 사견이 들어갈 수 있겠죠. 왜요? 우리는 사람이 좀 많고 우리는 좀 가진 게 많고 우리는 좀 적고 이런 핑곗거리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파 분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스스로 주권을 행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줄게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우리가 이걸 선점해 왔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며 제사장을 통해서 이 땅은 분배되었다. 곧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이 분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거기다 줄쳐놓죠. 제사장 엘르아살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주권에 한해서 만들어진 분배가 아니라 제비 뽑아 공통적으로 객관적으로 외압이 없이 진행된 분배였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소유도 그렇게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벌이가 있을 때 그 수입의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도 하죠.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큰아이가 밤에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 용돈이 좀 더 필요하다.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 집사람이 저한테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돈을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아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둘째는 중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용돈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정당한가?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자면 할 말이 없어요. 누구는 용돈 주고 왜 누구는 용돈 안 줘라고. 근데 본인들이 그냥 인정을 해요. 큰애는 지금 쓸 게 많다라고 얘기하고 둘째는 쓸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주는 걸까요? 각자에게 맞춰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분배하십니다. 무조건 다 똑같이 공평하게 준다고 공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공평한 거죠. 하나님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엘라사를 이용하셨고 제비뽑기를 이용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15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15장 63절 하나 보고 마무리할게요. 63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갈렙이 나타나 드디어 내게도 땅을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그 산지를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자 점령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 땅을 점령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고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걸 갈렙은 고백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들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63절인데요. 15장 6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모두가 분배되고 정복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았던 거죠. 뭘 못한 걸까요? 내가 정복해야 된다 생각했고 내가 소유해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여지껏 갖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부수 땅은 언제 갖게 될까?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죠. 사무엘 하 5장입니다. (47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예,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이 됩니다. 네, 5장 6절에서 10절만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여기서 왕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 주민 누가 나오죠? 여부스가 여기서 나오네요. 사사 시대도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 남아있던 여부스 족속이 언제까지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윗 때까지. 그러면 읽어보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러니 아직도 여부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거네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래요?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 왜요? 과거 조상들 중에 한 번도 여부스에 점령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한 번에 그 성을 빼앗고 7절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그 다음에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거기다 줄쳐놔야 되겠죠. 여보스 족속에 대한 점령 사건은 여호수아 때부터 그들에겐 큰 숙제고 과제였던 거죠. 근데 과거로부터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땅을 다윗이 한 번에 점령하고 결국엔 거기를 예루살렘성, 지금의 시온성이라 불리는 성으로 만들어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된 이유 그리고 방법을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주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배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누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나누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소유도 분배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들에게 주신 것들 잘 누리고 잘 간수하고 잘 분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놓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